마라나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인간적인 사랑은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 찬송 너무 좋아요. 이게 제가 알았어. 우리 천국 찬송만 하면 어떨까? 아주 제가 예수님 만난 기분이었어요. 그냥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 쓰러질 것 같았어. 예수님 만나면 우리 하나도 없어져요. 예수님 만날 때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다 피가 싹 내려가고 기운이 쭉 빠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지고 금식 한 일주일 하는 금식 그때 그 기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기분이 어떤지 모르거든. 7일 정도 아니 한 3일만이라도 해봐. 그럼 자기의 모든 힘이 쭉 빠지고 그죠? 그래서 아까 그 기분이었어요. 너무 좋았어. 제가 신청했거든요. 너무 좋아서 제가 이 찬양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 송재철 집사님한테. 다음에는 그 왜 천국에 있는 찬양만 찾아가지고 220장 찬양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예, 예, 너무 좋죠. 우리가 정말 천국에 와 있는 기분을 잠시 찬양을 통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에다가 그냥 성령의 바람을 확 불어 넣어 주신 거야. 샥 그래가지고 우리 저 지교회까지 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 흘러가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냥 아주 기운이 쭉 빠지면서 힘이 하나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학습 무당이 있고 내리 무당이 있대. 학습 무당이 있고 내리 무당. 어떤 무당이 진짜 같아요? 신이 내렸어. 오늘 주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정말 부어주시는 주님의 영으로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로 되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주셔야 되고 그래서 부어주신다고 얘기했죠. 부어주신다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세운 교회가 있고 지들이 세운 교회가 있어. 당연히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또 여기 예언자들도 얘기하잖아요. 보낸 자가 있고 보내지 않아도 뛰어가고 달려가는 보내지 않는 게 뛰어가고 달려가는 그거 진짜 은혜가 갑자기 되네요. 왜 뛰어가고 달려가냐고. 자기가 급한 거야. 근데 보낸 사람은 자기가 안 급해. 하나님 급한 거야. 그죠? 야, 그렇구나. 이것도 정말 성경적이네요. 저는 지금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진짜 바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쉽지.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편안한 교회야. 아는 사람들이 어떤 그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바쁜지 몰라. 막 세상 별 프로그램 다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이 주님의 주시는 그 부어주시는 은혜 따라 가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그죠? 사순절 지난 주인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 수요 예배 때 잘 얘기해 주셨어요.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을 중심으로 그 40일 그 이전에 40일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주일 뺀 4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사실 오늘 설교해야 될 이 설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종려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 설교인데 그때 가서 또 잠깐 느끼고 가는 것보다 미리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원래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6월절이 있잖아요. 6월절 또 뭐 오순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77절이라고 그러고 맥추절이라고 또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초막절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우리는 또 나름대로 또 우리 절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 일주일을 또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주일을 종려 주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설교를 해야 돼. 그러고 나서 또 끝나고 나면 이제 뭐가 있어요? 이제 그 성령 강림절이 있어. 강림절에 성령 강림절이 있는데 그 절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40일을 있었잖아요, 제자들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12일 지나면 그 주일이 이제 오순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열을 못 참는 거야.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이제 본 그대로 다시 올 거야. 그 대신 너희가 오순절만 이제 오순절날 다락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내가 이제 성령이 강림하는 걸 너희가 느낄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시는 것을 몇 명이 봤어요? 500명이 봤어요. 500명이. 그러면은 물론 이제 언제 오실지 그 사람들은 이제 물론 확실하게 몰랐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기다리라면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500명이 갔으면 적어도 500명이 다 정말 500명만 오겠어요? 그 어떤 기가 막힌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봤는데 이거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죠? 식구들은 다 데리고 왔어야 되잖아. 그런데 세상에 500명도 못 오고 120명만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은혜를 깨달은 게 정말 이거 우리 은혜 이게 보통 은혜냐? 이거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그냥 정말 이걸 그냥 어떻게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듣고 여러분 따라오는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이 은혜를 듣고 안 오는 것도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아니 맛있는 밥 먹으려면 2시간씩 찾아가서 먹잖아. 뭐 어디 가서 생수가 유명하다 하면 막 가서 그냥 막 통을 그냥 바리바리 싣고 가서 그 유명하다는 그 생수 들어 간다니까. 이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적같이 이럴 수가? 물론 뭐 다 와도 골치는 아프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놀랐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런 주님의 경험을 저도 제가 하는 거라면 이렇게 놀라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들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놀랍다 그러고 저도 전하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거 500명이 봤어. 그런데도 120명밖에 안 모였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도 안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 주님이 안 돕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도우면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야. 다 힘 빼고 쫙 빼주고 그냥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때 모습이 제일 어린아이처럼 이뻐요. 막 자기 힘이 바짝 들어가가지고 자기 생각과 고집과 지식이 꽉 차가지고 그냥 막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정말 이거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여러분 만나 나중에 이제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잖아. 어쨌든 간에 뭐 3년 뭐 개도 3년이면은 풍어를 넣는다고 하잖아. 서당개라고. 3년이면 풍어를 어쨌든 간에 3년 이상 했잖아. 그럼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 것 같은지. 여러분 그 힘 있는 그 모습 다 가지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은지. 아니에요. 정말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 아니 진짜 지금도 우리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죠?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봐. 무슨 말하고 우리 어떤 가증한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그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인지. 정말 강한 사람도 순수해질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채우는 게 아니라 계속 빼어 드리고 주님으로 그러면 저절로 채워주죠.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또 채워지는 거고, 그죠? 우리 힘이 빼지면 주님이 채워지면서 우리 힘이 빼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쨌든 요 사순절, 그 다음에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간, 그다음에 부활절 지나면서 적어도 요 때는 좀 우리가 좀 그래도 마음을 좀 준비하는 자세를 갖고 그다음에 초막절이 뭐냐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태양력으로 9월, 10월이에요. 가을이에요. 추수할 때. 그때가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추수는 가을에 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진짜 그 기간에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9월, 10월도 조금 조심해서 좀 이렇게 지나시면서 그냥 좀 뭔가 막 자기 생각이 막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뭔가 비우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41절부터 보는데 이 41절 이전에 주님께서 이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기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그 36절에 보니까 가실 때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전의 일을 알아야 돼. 요 일주일 전에 그 나사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주일 전에 나사로 사건이 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 거야. 썩어서 냄새가 났는데 살아난 거야. 그때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몰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면서 왔을 때 나사로도 함께 보고자 많은 사람이 몰린 거예요. 근데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유월절은 이제 막 그 디아스포라 어떤 그 외세 침략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뭐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역사를 겪었지만 이스라엘은 더 끔찍한 역사를 겪었어요. 그러니까는 외세 침략을 위해서 그죠? 다 디아스포라 막 다 퍼졌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정말 꿈꾸는 게 있었어요. 그냥 모든 그 사람들이 막 뭐 유럽에 가니까는 거기는 휴가가 한 달이더라고. 한 달을 위해서 11개월을 저축을 한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에 그 6월절 한번 참석하기 위해서 정말 11달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이스라엘 이 정부가 참 나쁜 게 뭐냐면 예수님은 배척하면서 지금도 그 2000년 넘는 그 모든 기간 동안 그 관광 수입으로 어마어마한 정말 돈을 전 세계의 모든 그 관광 객들을 통해서 그 수입을 다 이 정부가 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예수님 안 믿으면서 예수님을 그러니까는 제 있잖아 옛날에 예수의 줌을 파는 사기꾼다 그런 게 우리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떤 뭐 좀 죄송하지만 목회자들한테 또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지만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정부한테 하는 얘기기도 하다는 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때 알다시피 관원들까지 믿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놓고 믿지를 못했어. 그런데 주님은 믿었지만 그 바리새인들 눈이 두려워서 무서워가지고 말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서 드러내놓고 섬기지 못하고 사람 앞에 자랑하지 못하면 인자가 이제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서 널 자랑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네가 나를 자랑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널 자랑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서 그 6월절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뭐 6월절이면 그렇게 많이 모인대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사로의 사건을 봤어.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뻔하죠. 뭐 지금이야 뭐 카톡 있으니까 지금 막 아주 몇 시간 만에 다 전 세계에 다 통하지만 그때는 그게 없었어도 마을이라는 게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였으니까 인산인해를 이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보던 사람도 궁금한 거예요. 그 전에도 뭐 식사 만나를 통해서 3,000명씩 5,000명씩 막 떼가지고 막 그냥 몰려다니던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거기다가 그냥 이제는 예수님 이제 나사로까지 보겠다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몰리는 거예요. 이제 이때를 이뤄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야 이때다. 야 이때 한번 우리가 이제 그 로마의 식민지에서 뭔가 이제 그러니까 뭔가를 여기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 로마를 이제 물리치자 막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았겠죠. 근데 기가 막힌 게 이 종려 나무를 그 다음에 이 겉옷을 깐 이게 구약에 나와요. 어딘지 아시죠?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 어딘지 알아. 그죠? 예후가 왕이 될 때 그때 엘리사가 그 소년 하나를 갖다 기름 부은 저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고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자 가서 이제 너에게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사의 기름 부어 이제 내 선지자 네 뒤를 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그러면서 이제 하사엘의 이제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에게 죽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이제 엘리사에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막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성취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 증거가 확실히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때 이제 예후한테 들어가서 소년병이 가서 이제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저 예후요, 당신 예후입니까?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 부고 이제 기름이 막 흥건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는 빨리 도망가는 거야. 이 소년 도망가고 나오니까 군대 장관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정확하게 그 군대 장관 중에서 저 미친놈, 저 미친놈이 왜 왔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몰라, 저 미친놈이 와서 나한테 기름 부었어. 딱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때 겉옷을 깔아요. 겉옷을 깐다는 것은 왕이라는 왕으로 삼고자는 거야. 자, 이제 됐어.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로마에 이제는 아주 치 떨리는 아주 식민지 삶 속에서 이제는 모든 탄압 속에서 사는 이제 됐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제 군중도 다 되어 있어. 이제 예수님만 이제 마음을 바꾸시면 이제는 이스라엘은 이제는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어. 이 사람들한테는 오직 메시아가 기다리는 건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은 그런 힘든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나라는 저기 있어. 내 나라는 저기 있어.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거야.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셨어. 그때 이제 열왕기 하 9장 13절에 보니까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솜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막 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배경을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것도 보면 나귀를 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타면 전쟁을 상징하는 건데 나귀를 타신다는 거는 정말 평강과 겸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조금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세요. 근데 이제 얼마나 그때 사람이 많았는지 그 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은 너무 무리가 많아가지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그냥 갔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41절에 우리가 읽은 41절 성이 가까이 오사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왜 우세요?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 막 우리가 호산나 막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막 평화 이제는 평화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뭔가를 기대하면서 막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아주 여기 뭐예요 여기 우리 왜 가끔 가다가 토요일마다 왜 저 서울시장에서 만나서 막 거기서 막 태극기 집회하고 막 촛불 시위하잖아. 엄청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막 이제 깔고 가면서 막 호산나 이제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왕 아닙니까? 왕. 왕의 자손인 예수님, 만일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면 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왕으로 오신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육으로 받아들여. 수가성 여인도 그러잖아. 생수를 갖다가 예수님 네가 먹는 물은 이 물은 먹고 목마르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그랬더니 그 물 좀 달라고 얘기하잖아. 이 사람들이 뭐 만나 얘기하면 야 너네들 만나 먹고 나 찾아왔지. 그런 너희가 이 육신의 떡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늘의 떡을 위해서 일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랑 그 만나를 좀 주세요. 막 이러잖아. 왜 뭐든지 내가 너희가 막 정말 내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널 자유케 될 거야 이러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뭐래요?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고는 너 왜 우리한테 종이 자유가 되라 자유라고 하냐? 그럼 우리가 종이냔 말이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지금도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얘기하면 다 육으로 생각하는 거야. 복으로 생각하면 육의 복으로 생각하고 아니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영적인 복이 와야 이것도 오는데 그렇게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발 좀 영으로 얘기하면 영으로 알아들어. 제가 얘기했죠. 육으로 얘기해도 좀 영으로 알아들으라고. 그죠? 그래서 그래야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마치지 정말 영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시는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왜 3번 우시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우시고 뭐 히브리서의 5장 7절에 보면 또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시는 게 이제 잠깐 이제 나오죠. 근데 그때 울음은 그냥 다크류라고 그냥 원어로 말하자면 그냥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신다라는 것은요. 원어에서 보니까 클라이오 아주 그냥 방성대곡하고 통곡을 하시고 끊임없이 탄식을 하시면서 막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막 아주 너무 탄식을 하시면 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울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우시는 거야.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어떤 장례식장에 가서 막 아주 그냥 완전히 탄식하는 막 그런 그냥 영육혼에 그냥 쏟아지는 눈물을 그냥 지금 예수님 흘리고 계시는 거야. 그 눈물도 모른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헛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울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가시는 걸 모르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여기 뒤에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뒤에서 우리가 아까 읽은 41절에 봤잖아. 자, 그러면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도 지금 이 사람들이 소리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이 너무 괴로운 거야. 지금 그게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 지금 상황이. 너희들 지금 이게 아니야. 나는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너를 회복해서 너희들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야. 너희들 회복시키려고 온 게 내 뜻이 아니라고. 이건 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이게 육신의 평화가 아니야. 인간적인 평화가 아니야. 하늘의 평화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지. 인간적인 평화는 뭐예요? 인간적인 평화는 서로가 그 어떤 그런 그 약육 강식.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마가 그냥 유대인들을 완전히 압제하면서 자기들이 평화는 누렸는지 몰라. 그러니까 인간의 평화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힘이 세가지고 그냥 확 한쪽을 눌러버리면 한 사람은 평화가 빼앗기고 한 나라는 평화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아니야 지금 계속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뭐 계속 뭐 얼마나 그 진짜 먹고 먹히는 싸움이 얼마나.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들은 당해서 고통이고, 그죠? 유대인들은 당하니까 평생의 삶이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정말 죽음이야. 그런데 로마인들은 어때요? 남을 또 짓밟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 심판대에 또 고통을 받겠죠. 결국은 이래서 고통, 저래서 고통, 다 고통이야. 그러니까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야. 예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야. 그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의 평화를 주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을이라도 통해서 막 칼이라도 뭔가 가지고 막 싸워서 죽여서 뭔가 나라를 되찾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여기는 인생은 짧고 어차피 끝나는 데야. 이제는 영원한 한나라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가 정말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바로와 싸워가지고 10가지 재앙들을 경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야 사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가야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살지 말자. 이제 집으로 가자. 아버지 계신 집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준비하다가 저 나라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처럼 이 땅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한나라로 보내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정말 잠깐이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는다고. 너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너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이제는 그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무리 얘기하면 몰라. 얘기해도 몰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럼 이미 주님은 오셨단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이미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아주 그냥 어떤 그런 인간적인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평화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 둘 곳 없다는 말씀이 맞잖아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 마음이 뭔가 같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제자들조차도 몰라. 제자들조차도. 근데요, 너무 그 어떤 역사는요, 이치는 다 돌고 도나봐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을 뻔히 했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오늘 제목이 내 눈에 숨기었도다. 이거는 정말 영으로만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 통달하지만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알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기분 나빠. 내 뜻하고 안 맞으니까 영 기분이 안 좋아. 근데 하나님 뜻에 우리가 맞추면 정말 그때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한 신앙이에요. 내 뜻에다 하나님을 맞추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른 우상은 그래요.
자기 뜻에다가 신이 맞춰줘야 돼. 그래서 그걸 종교라고 그래. 신이 찾아와. 아니 그러니까 신을 따라가는 거야. 근데 자기 신앙에다가 하나님의 어떤 자기 신의 어떤 뜻을 자기한테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어떤 방법이 달라?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미 그 은혜가 돼야 죽은 다음에 거기를 가는 거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다가 갑자기 죽는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이미 여기에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제 육의 삶에서 영적인 하나님에 관련된 삶으로 옮겨져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거지. 믿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천국 우리가 죽었다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정말 여기서 주님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얘기하잖아. 그 은혜를 채우고 오직 주님의 사상을 담고 예수님을 배워서 그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다 주님이 언젠가 오라고 하실 때 우리는 정말 후회 없이 미련 없이 가는 거야. 근데 정말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되면 우리는 너무 미련이 남아. 그리고 너무 여러 가지 후회가 많이 남아. 그런 후회 있는 삶을 살지 말라고 저는 우리 신앙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냐면요, 그 날이 이를지니 이제 날이 이제 이르게 되면 이제 이 이유가 왜 그러냐? 날이 이르게 되면 이제 내 눈에 숨겨졌지만 이제 밝혀주는 거예요. 얘기해도 몰라?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는 하시는 거예요. 날이 이르면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 지금 원수가 누구예요 지금? 지금 로마인들이 이제 너를 토성을 쌓고 너를 이제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게 역사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요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이제 부활하셔서 돌아가신 때가 AD 3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가 AD 70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40년을 미리 내려다보고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40년 후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 이제는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너를 둘러가지고 사면을 거두.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역사가 돌고 돈다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이스라엘 때 여호람 시대에 그죠? 그때 이제 사마리아에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사였었거든요. 그때 완전히 아람 군대가 완전히 그냥 이 토성을 쌓았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토성을 쌓아. 그때 이제 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을 달아주고. 그러니까 먹을 게 너무 없는 거야. 아주 그냥 나오기만 하면 그냥 족족 죽여버리니까 나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는 그 이제 나귀 머리 하나에 막 은 80세겔이면은 엄청나 먹을 게 없는 거기에 그런 많은 값을 달아주고 이제 그 음식을 사는 거. 나중에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이제 왕이 지나가는데 어떤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왕하 그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건데 왕이 지나가니까 어떤 여인이 그러는 거야. 왕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막 이래. 그러니까는 야 하나님이 안 돕는데 내가 어떻게 돕냐.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얘기하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은 네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자식 삶아 먹고 서로가 자식을 삶아 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제는 이제 상대방 자식을 삶아 먹었어. 그래서 이제 내 자식을 삶아 먹은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돼서 네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자기 자식을 감춰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막 왕이야 막 재판해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왕이 막 옷을 찢고 막 난리가 났죠. 그게 이제 그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참 저는 이 얘기를 준비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막 계속 전쟁을 치르고 막 지금 막 뭐 그 난민들 있잖아요. 그 아랍 쪽에 막 그 예멘이니 뭐 시리아니 막 난민들이 막 완전히 막 떠들고 다니는 거. 좋은 게 나쁜 게 있어. 그 자체는 비극적이라 안 좋은 건데 그러나 적어도 그죠? 만일에 이 막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그 막 환경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그런 믿음은 엄청 간절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평안한 거야. 모든 건 복지 이제는 인격 문제까지 막 조금만 이제 내가 어떤 위협을 느껴도 이제 그게 법이 다 해결해 줘.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상대방 싸우다가 손만 얹어도 내가 위협을 강했어. 말을 막 해도 이거 이제 언어 폭력이야. 막 이래서 이것도 폭력이야. 그래가지고 그거 신고하면 다 이제는 보호를 받아요.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전한 세상이 된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좋은 것 같지만 우리는 영혼은 썩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 간절한 그런 것들을 몰라. 이런 말씀이나 보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감동을 부어주면 물론 더 우리가 알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감동이 부어줘야 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할렐루야.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성경을 보다 다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율법도 다 못 지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율법도 다 못 지켜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새로운 법을 딱 읽어보면은 뭐 남의 사람 뭐 어떤 지나가는 여자 마음에 품어도 간음이고 남의 것 탐내도 도적질이고 뭐 미워해도 살인 엄청 살인 많이 했잖아 우리 막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막 연쇄 살인범들이야 우리 전부 그죠? 엄청 많이 한 30명은 보통 2, 30명은 좋게 죽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질려버렸어. 저는 질렸어요. 뭘 질렸냐면 진짜 인간은 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정말 할 수 없다. 아 이걸 깨닫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하라는 것도 그렇지만 이걸 이 얘기도 왜 하셨나 알고 나니까 되게 자유하더라고요. 이 얘기도 이제 나중에 한번 여러분한테 한 2부 예배 좀 할까? 이 얘기도 왜 하셨나 하니까 되게 자유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질려버렸어.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아예 질리게 하신 게 맞구나. 네가 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다 하신다고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구나. 어려운 게 아니구나. 먼 게 아니구나. 힘든 게 아니구나. 무거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 하실 때는 너무 쉽고 이게 멍엔 쉽고 짐은 가볍다고 이거를 얘기해 주셨구나. 그걸 알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지나간 이 어떤 사회 역사들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토성을 쌓아. 그래서 원래 그 역사를 보면은 예루살렘이 이제 언덕 위에 있으니까 이게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공격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는 여기다가 그 가장자리에 토성을 쌓고는 그 이상의 높은 성을 쌓은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내려다보게 하고는 그러고는 다 활로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 광경.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44절에 보니까 이 자식들은 메어치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죽여요? 저 입에 담기도 어려워. 땅에다가 그냥 메어 쳐서 죽인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우리 사랑하는 만일의 아기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거를 보시고 우는 거야. 지금 미치는 거야. 지금 예수님 니들이 나 지금 호산나 막 뭐 찬송하고 막 정말 살려달라고 그러고 호산나의 원래 숨은 뜻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펴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살펴달라, 도와달라, 구원해달라, 살려달라는 얘기는 영적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끔찍한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말은 잘했는데 내용이 육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 지금 그게 아니야. 그러면 그 자식들 다 메어치면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그 성을 보시고 우시는 거야. 이 사람들은 몰라도 얼마나 그때 당시에 AD 70년대 망할 때 100만 명이 죽었대. 그때 인구가 뭐 70, 80만이래. 100만 명이 죽었어. 그런데 뭐냐면 20만은 이제 디아스포라가 와가지고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같이 죽은 거지. 20, 30만이. 우리는 전쟁 나면 막 도망가잖아. 그죠? 근데 막 전쟁 난다는 소문만 들어도 도망가대. 누가 예언했잖아요. 전쟁 난다고 예언해가지고 엄청 많이 막 그것도 누가 도망갔어요? 주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도망갔어. 나라 어쩌라고. 죽어도 주님이 이제 네가 있는 곳이 피난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니들이 있는 곳, 네 기도하는 곳이 피난처야. 어디 가서 살 건데, 그죠? 너무 안타까워. 근데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걸 보시고 너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늘 숨겨놓은 자녀들이 있다는 거.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은 막 다 내어 쫓으시고 막 그다음에 그냥 뭐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갖다가 막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놓았다. 뭐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라기 그 말이 나와 있잖아요. 말라기 뭐 학계 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말라기 때부터 시작해서 신약이 그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30년의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완전히 정말 다 무너진 거죠.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정말 그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제사 드리는 모든 것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주 그냥 너의 얼굴에 똥같이 발라서 없애는. 이제 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 제사장들의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완전 성전을 다 더럽혀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자기네들한테서 물건을 사서 이제 이 짐승을 사서 이제 드리는 거는 그 검사반이 합격해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뭐 절뚝발이든 뭐 상한 거든 상관없어. 아무튼 사두개파 그 제사장들의, 왜냐면 그 성전은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다 주인이었으니까 거기 점령하고 그 사람들이 다 관할이었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거기 이제 사두개파 연결된 사람들한테 사는 것은 통과시키고 안 그런 것은 다 이제 좋은 거라도 다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환전하잖아요. 디아스포라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바꿔서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엄청난 거기다 이윤을 붙이고 팔고 막 이러니까 막 예수님이 막 어디서부터 썩은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썩은 거야. 제사장부터,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썩은 거야. 그러니 정말 예수님 억장이 무너지죠. 그래서 미가에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 알잖아. 근데 알면서 안 한다는 게 이게 참 끔찍한 거예요. 죽음을 아주 면치 못하는 일이죠. 너희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며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미와 솥 가운데 아주 담을 고기처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을 고기처럼 삶는 거야. 아주 그냥 찜통에다 넣고 찌는 거야.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위에 얼굴을 가리울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와서 나한테 기도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나. 내 백성은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이 있다 외쳐주고, 그러니까 입에다 뭘 넣어주면 평강이 있다 외쳐주고, 입에 무엇이 먹을 것이 없으면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조차도 kamkam하다는 거야. 뭐냐면은 영을 확 닫아버리겠다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참뜻을 살지 않으면 닫아버리겠다는 얘기야.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말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떠나신 거야. 하나님 떠난 데서 그런 데서 그래 니들이 아무리 와서 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냐? 스바냐에도 그런 말 있잖아.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자는 이리때와 같아. 선지자들은 아주 간사한 자고 아주 경솔하고 위선자들이야.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거. 선지자들은 아주 거짓으로 예언하고 재판장들은 제사장들은 아주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이걸 좋아하는 거야. 정말 백성들 너무 순수해요. 성도들 진짜 순수해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 그 순수한 걸 막 이용하고 막 악용하는 거야.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살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납도 있고 용서도 있지만 언제까지 용납과 용서를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미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다 과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끝냈어요. 이 세상. 하나님 앞에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언제 오실지 그만 남으신 거야. 그런데 끝나는데 하나님의 모든 프로그램은 왜 있잖아요. 왕이 그 어인으로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으면은 왕도 그걸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만들어. 하나님은 뭔가 공의를 행하면 잘하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게 돼 있고 잘못한 사람한테는 벌이 가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 막 죽어가면서 막 애들이 메어침을 부모가 옆에서 보면서 그런 거 보면 얼마나 탄식했겠어. 그런 하나님의 모든 그 프로그램 안에는 죄악을 지면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잘하면 상을 받는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야. 안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안 믿으면 구원할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아무리 지금 죄악이 남용하고 막 세상에 그냥 아주 거짓이 그냥 판을 쳐가지고 이제는 진실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됐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둠의 시대고 이거는 정말 지금 악인의 시대야. 지금 시대가 악인의 시대예요. 사단의 시대라니까.
악인의 그 뒤에 배경은 배후에는 사단이 지금 있단 말이야. 사단이 다 점령한 거예요 지금. 아이들의 사상을 점령하고 우리의 모든 문화를 점령하고 모든 사회와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한 거야.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하면 이거는 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악에 관영하면 이제는 문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중에 하나님 프로그램은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이 심판에서 딜레이 시켜주는 하나님이 또 그 계획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의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이 나라는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마저 없어지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제 시계는 딱 넘어가면서 이제 끝나겠죠. 모든 게 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되겠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 2장 3절에 보라 내가 너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자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쳤어. 얼마나 가르쳤냐고. 가르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47절에 백성의 두목들, 막 얼마나,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아주 막 혈안이 되어 있죠. 막 어떻게 하면 저거 죽일까. 근데 그런데 주님의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모든 프로그램에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는 거야. 막 죽이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무리가 모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원래 이 사람들의 계획은 그 스데반을 죽이는 것처럼 이제는 그 뭔가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의 어떤 부정한 것에 뭔가 이제 이들의 어떤 그 위배되는 어떤 그런 것을 빙자를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일 생각이었대요. 저도 이제 어떤 그 책을 보다가 알았는데 원래 돌로 쳐서 죽일 생각이었대. 그랬는데 하나도 서로 그 증인들의 증언이 다 맞지가 않는 거야. 다 왜 요한복음 우리가 봤지만 왜 저들의 증언이 일치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6월절 지나면 죽이자. 그든 지들 생각이고. 6월절 지나면 이제 좀 아무래도 6월절 지나면 사람들이 다 이제 돌아가고 뭔가 제자를 가다 보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죽이기가 훨씬 편한 거지. 지금은 사람들이 무리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죽이자 딱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하나도 정말 예수님이 잘못된 발언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가. 이제는 정치범으로 반역죄인으로 이제 처단을 시키는 거야. 그래갖고는 야, 뭐 가이사한테 세를 바치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 막 이 사람은 막 정말 뭐 지가 왕이라고 한다. 막 이러니까 이제 필라도가 데려다 보니까 난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이라고 하니까 죽일 이유가 없는 거야. 내 제 제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고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그죠?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종려 주일날 올라갔던 그 무리들도 다 휩싸인 것 같아. 거기 왜냐면은 그래도 기다렸는데 왜 있잖아요. 왜 우리도 뭐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 저 사람 괜찮네 딱 지원하다가 뭔가 그 사람이 또 잘못된 것이 보여지면은 저거 아주 그냥 이게 뭐 정치와 무슨 종교는 뭐 부모도 없다대. 전쟁에는 부모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안 괜찮은 걸 보이고 나면 막 그때는 저 뭐 저런 놈이 있어 이러면서 막 승질을 하니까 여기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러다 죄 짓는 것 같아서 장모님한테 우리 뉴스 보지 말자. 우리 뉴스 보지 말자. 이건 진짜 나라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런데 이거조차도 뒤에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상할 게 아니라 더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야. 너의 모든 염려를 모든 것들을 다 염려하지 말고 그냥 정말 간구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잖아.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그러니까 이제 보면 안 돼. 보면 딱 밑에 보면 어지러워. 우리가 위에 보고 가야 되는 사람들은 밑에 보면 어지러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기고 가는 거야. 근데 보면 아무래도 문제가 되게 돼 있어.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랬는데 도대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거야. 막 그냥 악을 쓰는 거야. 죽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많은 군종들도 같이 가다가 그래도 예수님이 뭔가 희망을 걸었는데 너무 형편없이 그냥 두들겨 때리면 때리는 대로 다 맞아. 피 철철 흘리고 그냥 아무 의미 없고 아무나 그냥 그대로 그냥 보니까는 못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십자가 지려고 십자가 큰 틀 짜놓고 이제 저기 달면 끝나는 거야. 우리 뭐냐 도대체. 배신감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 뭐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막 하면서 막 아주 그냥 그 총독이한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이것들이 알아가지고 이러면 네가 반역죄라는 거야. 반역죄를 처단하지 않았으면 네가 살려준 거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싫은 거야. 귀찮은 거야. 손 씻으면 난 죄 없어. 니들이 죽인 거야. 그러고는 이제 내줘버리는 거죠. 다 모든 게 다 지평화를 원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잡히신 거예요. 내가 언제 한번 제 마지막 이 얘기하고 끝낼게요. 어느 날 주님이 그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러셔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니 그냥 그 대목을 읽는데 주님이 그 대목을 읽는 중에 물어봐요. 다시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내 자의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침상을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중풍병자한테 하는 얘기였잖아요.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이 막 막 지붕을 뜯어내고 데려올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 제삼을 받았다.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지가 뭔데 죄를 사해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 걸 지가 어떻게 사할 수가 있어 막 욕을 하잖아요. 막 뒤에서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소리 다 아시죠.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어보세요. 근데 그러고 지나는데 또 주님이 저한테 그 물을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그러면 성경을 알으니까 성경이 막 줄줄 지나가잖아. 그 왜 있잖아요. 그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았을 때 예수님 능력이 나가잖아요. 저는 그걸 알거든요. 어디 가서 막 정말 기도해주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생명으로 역사하고 나는 사망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물론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은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모든 십자가를 그 아픔과 고통을 내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그걸 같이 이게 사귐이고 이게 사실 교제거든요. 이게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귐이고 이게 공동체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짐을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누가 한번 기도해주고 오면은 그날은 밥을 못 하는 거야. 막 쫙 기운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경험과 성경을 통해서 그 죄사함은 주님께서 죄사하시면 되는 거고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이게 어렵죠. 죄사하는 것이 더 쉽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능력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나가면 그 기분이 어떤 걸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죄사하는 건 주님께서 그냥 죄사하면 되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랬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라.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정말 그때 많이 울었어요. 능력도 힘이 들지만 죄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서 그 짜낸 피를 우리에게 먹이시는 거구나. 이게 제사함이구나.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이 잔을 내게 옮기게 해달라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 그거 아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는 당연하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뒤도 안 돌아봤죠. 얼마나 힘든데 남을 가서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이 기도가 보통 힘든 거야? 근데 기도가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겠지. 그게 사람을 배려버리니까.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뭐가 능력을 받으면 그때는 너무 교만해져서 그때는 약을 쓸 수도 없어. 약이 없어.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나 세상 다 접고 정말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나 정말 세상하고도 단절하고 나 완전히 나 정말 나 그래서 귀신 나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능력을 키우려면 기도라면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그 기도라면 그 기도를 붙잡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7절에 48절이 맞죠.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더라. 사람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니까 이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본질이 뭔지, 사실 죄사함을 받는 게 본질이에요.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이건 현상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너무 현상에다가 본질을 두고 살았어. 이제는 본질과 현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